오늘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이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또한 간절히 구하고나니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멈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욱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바로 재판관기인데 이 재판관기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 것인가를 기록해 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자였던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 바로 그 여호수아마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마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온통 적들로 가득한 그런 가나안 땅에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즉 고립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를 당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들이 없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어렵고 힘든 위기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오염 상태가 심각한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실 물이 거의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또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 공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 온난화 현상은 더욱더 생태계를 균형을 깨어지게 만들고 기근, 지진, 폭설, 쓰나미 이런 여러 가지 천재 질병들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알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했고 그 어려운 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이것에 맞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강력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래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또 그들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안일하게 살아왔다면 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열정적인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멈추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딘가 도피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숨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는 달려갈 길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포기하고 멈추게 되면 다시 출발한다는 것은 훨씬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멈추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순간이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 틈을 주어서 공격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명 과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나 지칠 때는 주저앉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걸어서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럴 때 지체들의 격려와 위로와 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험과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제 대관령 옛길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것이, 어떤 부분은 바로 앞에 얼마 이렇게 앞까지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 비록 제가 한번 먼저 다녀온 길이고 또 거기에 간간히 이정표가 있고 또 그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처음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 그러면 많이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어떤 장소를 갈 때는 호기심도 있지만 반면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누가 앞장설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 개척자라든지 선구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모험심이 강한 사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도 역시 힘들고 어렵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가로막혔던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것인가. 장마로 인해서 그 수위가 제방을 넘을 만큼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느냐. 그때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앞서서 먼저 건너가라고 명령했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너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것이냐 이거죠. 수많은 적들에게 누가 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앞서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앞서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앞서갈 사람이 없다면 동일하게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안다고 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랑하죠. 또 남보다 조금 더 알게 되면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왕몽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뭔가 자기가 가진 걸로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하는 것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으로 등청할 때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버드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항상 그렇게 갈 때 가마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버드나무 앞에 서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스승이 자기가 뭘 잘못하면 그 버드나무 후초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매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또 어떤 환경이 어떤 생물들이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0년만 젊었으면 그때는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코 지금 시작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魂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져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뭐가 어떻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넘어지죠. 그래서 실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변화돼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피신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담대해서 더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자신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양이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가던 닭이 위급한 상황에서 날개를 퍼득이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았더니 자기가 날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위기가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매 순간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지도자 모세의 인도한 가운데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도 다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더라면, 포기했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들을 다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묻는 것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올라가라든지, 어디에 기다리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급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스스로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 순간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해놓고 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무엇이 어떻게 됐다라고, 왜 도와주는지, 왜 안 도와줬는지 뭐라고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직접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길을 걸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일,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답을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동일하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제사장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순서를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즉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느 지파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는 잘해요. 근데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서 그 시기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기와 때가 잘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묻고 그들은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뜻과 계획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어떤 때는 갑자기 한밤중에 인도하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때는 한 달, 아니 1년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했겠네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또한 이틀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차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고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철저하게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기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조급해서 앞서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자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절대로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이고 또 쓰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서두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명령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 특히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기 1장 2절에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 다른 지파도 얼마든지 있는데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다른 지체가 가도 되고, 내 안이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하면 또 누가 하겠지,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 또 형편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세 번째,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판기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너의 땅으로 가리라 하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더라. 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한 것인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니까 시몬 자손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분깃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음이더라. 그러므로 시몬 자손이 유다 지파의 유업 안에서 그들의 유업을 얻으니라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죠. 그런데 반면에 시몬 지파는 아주 가장 작은 지파, 왜소한 지파,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작은 지파가 자기들의 분깃을 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된 것이에요. 그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한다든지 주장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조직이든지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을 해서 서로가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다르다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 가정에서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참 서로 돈도 가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또 배려한다 이거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정이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 방해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한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분열이 일어나면 아무리 큰 조직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강성하다는 것은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누구파 분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은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같은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될지 또 공격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거나 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 했죠. 세상과 타협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배교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를 챙기고 보듬고 또 주 안에서 분명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려면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눈치만 보고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면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봉체주를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자기는 그냥 형식만 갖추고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먼저 힘썼던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면,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게 되면 똑같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힘을 합쳐야만 난국을 이겨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됐을 때 처음에는 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은 자기 몫을 챙기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오히려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바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즉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겹으로 꼬아서 만든 줄이라는 거죠. 한 겹으로 만든 건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을 꼬아서 만든 것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작은 어떤 시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자신의 몫을 소홀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이 조직이라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약해지고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자신이 어떤 역할, 어떤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를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려면 중보 기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힘보다도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또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소중함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해결됐다면 그건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은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또 노력을 하든지 간에 위기는 반드시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겠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각자의 믿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